봉독하였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응답을 참 강구하고 또 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상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마귀가 틈을 타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며 근심하기도 하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참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이 본질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정말 최상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궁극의 완성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해답이 계속 이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라는 그 가사에 보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래서 제가 그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해답이 복음이라면, 제가 그렇게 가사를 바꾼 적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정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전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전도의 본질도 뭐냐면 영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 모든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생물,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보면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몰라요. 제가 요새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자주 이렇게 보는데, 식물도 보면 지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과육들이요, 씨를 보호하고 있어요. 뭐 밤이나 또 뭐 땅콩이나 아니면 호두나 뭐 이런 거 보세요.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딱딱한 껍질들이 그 보호하고, 전부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신앙의 완성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란 겁니다. 자, 앞서 우리는 말씀 나눌 때에 바울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15가지의 당연한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며 남의 것 절대 도둑질 가지고 피해를 주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적극적 선을 행하라고 했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은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 이렇게 무려 15가지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고 선행, 고행, 수행 이것들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확신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나 절대 불가능해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입니다. 2절 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 한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TV 프로에 여러분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프로가 있죠.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은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태어나면 비로소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유독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 있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8이나 나오고 또 요한 1서에만 무려 30회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이 이제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그 짧은 성경인데도 30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7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요한은요 사랑을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과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과 사랑을 똑같은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소유했다는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죠? 자, 그게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요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중심이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견고한 함정입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휴머니즘.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출발은 사람이지만 복음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의 기준은 행위지만 복음의 기준은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의 방법은 노력과 열심이지만 복음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의 상태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의 영적 상태는 종이지만 복음의 영적 상태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과 여러분 삶, 구원과 삶은 다른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은 오직 사랑,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 맞고 좋은 것이지만 종교의 한계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참좀 영적 문제를 가중시켜서 점점 더 의료해지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이 해적선을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그게 다 죄예요. 해적선을 빠져나온 뒤에 열심, 선행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철학과 신념 체계를 확고히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부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이요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고 도리어 영적 눈을 멀게 해서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경전이나 주문을 많이 외우거나 또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리면 됩니까? 물론 이것들은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 변화예요. 내적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보라 내가 땅의 기근을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는 간단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7절로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천상 예배를 받으시는 그 광경이 이직에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 완전한 이 내생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뷰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구약에서 뭐로 나타났냐면 율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 간혹 가다 보면 율법 폐기론자가 있는데요, 율법 무용론자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붙이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하는 약도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마침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진정하게 뭔가를 소중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늙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행동이,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정말로 사랑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2절에 나옵니다만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이사야 7장.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겁니까? 나 같은 인생이 뭐길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아직 멀었다. 나는 복음을 말해도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론적으로 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영세전에 감추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세세 무궁토로.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상태, 이제 마지막 최고의 영적 상태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영적인 최고의 상태요. 할렐루야. 신명기라는 성경을 할 겁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사실 설교잖아요. 신명기가 34장까지 돼 있는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이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불언간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 진짜 이게 최고의 영적 산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꼭 저는 13절 같이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 간단한 말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 보좌로부터 주어진 나의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저 보좌로부터 천사가 동행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증인이 되어집니다. 확신하십시오. 이걸 가르쳐 사랑받는 자 같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일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요, 정말 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는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하면 다 통하지만은요, 저 헬라어 말에는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는 다 알지요? 에로스는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가치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요, 필리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우정도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존경입니다. 스승의 사랑, 존경. 그 다음에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희생이, 오늘 희생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섬김입니다. 제가 볼 때 막 복음 했었고 하면서 있잖아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자리가 뭡니까? 발을 씻겨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말. 예수님은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그 더러운 발을. 하나됨, 그리고 아가페 사랑, 임마누엘, 겸손, 이 섬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뭐가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신포도주를 마신 이에 하늘을 우러러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계속 최고의 영적 상태라는 연장선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가장 최고의 우리의 영적 상태, 마귀로 틈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며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상태. 첫째는 우리가 뭐를 했죠? 첫째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 혈기, 이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언어였어요. 언어, 말. 오늘 마지막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 이게 최상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뇌는 전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과 통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뇌란 뇌입니다. 뇌.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 이 뇌가 아주 몇 g밖에 안 되잖아요. 이 뇌가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 20%를 소비한다 그래요. 소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뇌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영적 상태에 이게 직결된다면 뇌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이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호흡을 정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요라 그랬어요. 고요란 말은요 집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이요 이런 고요함이 없어요. 고요한 시간이 없어요. 좀만 짬이 나면 핸드폰 붙잡고 말이요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이 사람들이 분주해요. 여유가 없어요. 오늘 반드시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높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높이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복음의 넓이, 그 복음의 넓이가 뭐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최고의 영적 상태,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5가지, 호흡, 고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감사, 평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꼭 붙잡으시고 평생 우리 속에 해야 할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최상의 영적 상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